4월까지 힘든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해제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막힌 것이 다 풀어지고 뚫려지고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먼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PPT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행을 할 때 터널을 지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터널에 지금은 불이 막 환하게 있습니다. 나이트를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에 불이 없고 나이트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기도 하고 성질 급한 분은 막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이야 이거 막 다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이 뭐 1, 2분이 아닙니다.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자그만치 몇백 년이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는 시점에서 그렇게 암흑의 시대를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선포하는 말씀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았는데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희들에게 복이니라. 복 받으십시오 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한결 마음이 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이 마귀 새끼들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한테 이 마귀 새끼들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 오늘 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왜 저렇게 미쳤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교회든 천산교회든 뭐 주한제일교회든 여러분들이 갈 대로 다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그것도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줄 서는 거 참 싫어합니다. 돈 준다고 하면 쓸까 말까 하다가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쓰죠. 그런데 뭐 1,000원이나 10,000원 준다고 하면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줄을
어마무시하게 써서 내가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광경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광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자, 400년 동안 어두컴컴한 암흑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의 구원의 길을 새빛처럼 찬란하게 영광의 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요? 주인공은 예수님. 거기에 쓰임받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는 성령의 형체가 내려옵니다. 비둘기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웅장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중간길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교 역할을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세례 요한은 어떤 출생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PPT로 쏘아주십시오. 자, 5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와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저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믿지 않는 아버지라서 저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불교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선택은 제 몫이죠. 우리 아버지가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니까 제가 불교 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물론 억수로 많이 때리고 회유를 하겠지만 간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태어났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택은 불가능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죽이지 않으면 아마 호적에서 파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우리 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다른 교회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아버지가 가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태어나 보니까 누구의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어의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야훼, 야로 들어가죠. 오늘 사가랴라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야로 사가랴. 그러니까 사가랴니까 이 사가랴도 끝에 야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자,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 자, 신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엘로힘. 그게 엘로힘이니까 엘리사벳도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은 다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담도스럽지만 뭐예요, 여러분? 축복도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삶을 의인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의인의 삶.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싶지는 않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살고 흠없이 살고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그리고 주의 규례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일반적인 축복이면 이제 당연히 뭐가 생겨야 돼요? 아기가 생겨야죠. 그런데 아기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보통의 부부나 가정이나 가문은 부부가 인연을 맺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은 부부도 아이가 기다려져요. 가정도 기다려지고 가문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가정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지금 임하였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 지금 이 가정에 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당연한 아이가 출생되어야 되는데 그 출생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엘리사벳이 여러분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힘들죠.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누구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조차 기본적인 은혜조차 없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본적인 내가 무슨 좋은 집을 좋은 빌딩을 좋은 대학을 건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자녀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 기본적인 것도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들에게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흘러갔을까요? 노부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자신들이 보아도 가족들이 보아도 이제는 뭘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됐고
내 몸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 좌절감과 상실감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본적인 축복도 안 해주고 계실까라는 의심이 여러분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도 힘들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서 분향하는 일, 제사하는 일,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오늘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다에는 제사장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2만 명. 그러면 이 2만 명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왜? 속죄일에만 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하지 여러분. 어느 사람은 평생 제사장이 됐어도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에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하다가 잘못하면 뭘 맞습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면 내가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네요. 내 죽도록 충성할게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저를 제사장으로 뽑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죽어도 괜찮사오니 좋사오니 이 성전에 가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적인 복도 안 주고 하나님이 뽑아서 뭘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일도 어떻게 합니까?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안 주면서 뭐는 해요? 일은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품삯은 하나도 안 주면서 뭘 시켜요? 일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가 나옵니까? 입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나 의인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소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뽑았을 때 하나님이 뽑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시키면 이거대로, 저거 시키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면 해요.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뭘 하면서 합니까?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13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에 축복과 은혜와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아까 사가랴 이름의 뜻 말씀드렸나요? 안 했죠? 자, 사가랴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사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이름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너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사벳은요,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할 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갖고 믿음으로 살 때 가장 강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딱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다른 제사장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하게 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성전 정화. 그 성전 정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 바꿉니다. 그리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출입구에서 막 돈을 바꿔요, 여러분. 얼마나 난리 구시겠어요, 여러분. 6.25 때 전쟁은 난리도 아니죠. 더 난리, 막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돈 바꾸는, 그걸 누가 묵인할까, 여러분? 제사장이 묵인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납금을 최종적으로는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묵인해 주니까. 양도 소도 비둘기도 팔으니까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이제 챙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누가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형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이라고 한다면 응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가랴는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암울하며 침침하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내 몸이 어떤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 크고 비밀한 일 부르짖었을 때에 사가랴 부부, 엘리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줍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무슨 아들이라고? 큰 자라고. 여자가 낳은 아들, 남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사역입니다. 빈들에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사역이지만 그는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사역하였듯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사역은 여러분 웅장하고 놀랍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누구의 제자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놀라웠던지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 줄 알고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가랴 부부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 막막한 현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좋은 빌딩에 건물주가 되고 노벨 과학상이나 평화상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될까요? 머리가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 주실 줄 믿어요. 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가장 축복받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보면 어떤 때 분통이 터집니다. 요즘은 막 중학교 2학년 보면 막 중학교만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대들읍니다. 막 낳고 기르고 좋은 옷 입혀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눈 마주쳤더니 이제 중학생만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막 새우젓 눈을 뜨고 언제 엄마가 나를 키웠는지 막 모를 정도로 시비를 걸면서 조금 있으면 엄마 손을 붙잡고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하면서 이제는 어머니를 밀칩니다. 네 가지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중학생들의 모습이에요. 또 이제 자녀들이 요즘에는 막 30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내 등에다가 이제 빨대가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을 딱 꽂고 어떻게 합니까? 내 피를 막 쪽쪽쪽 막 빨아먹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거를 다 쫄쫄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야 장가 좀 가라. 아우 장가 안 가. 그러면 따로 살아. 안 갑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인데 내가 왜 나가? 말이라도 안 하면 이뻐 죽겠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참.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 야 아들아 교회라도 가자. 이놈의 광신자 엄마 하면서 또 교회단 간다고 또 엄마를 또 핍박하는 아들 며느리도 있죠, 여러분. 또 결혼하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딸을 우리는 보면서 참 아이고 내가 쟤를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 한탄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새 것이 되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새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잔소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얘기는 콧방귀도 안 끼는 내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례요한과 같은. 정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아직 안 왔습니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치관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새롭게 재탕시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 우뚝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머리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의로운 삶을 그리고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활짝 핀 새빛이 활짝 핀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